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주보 1면에 보면 그 밑에 9월달 암송 구절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다 묵상을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이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계속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9월 암송 구절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넷째 이렇게 긴 것 같지만 나누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익혀지는데, 한번 같이 크게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익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뭘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여기까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 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누군가에게 이번 이 9월이 가기 전에 이거를 카톡으로 좀 쓰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너라고 바꾸세요.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당신에게 이래도 좋고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모든 사람과 대신에 너와 함께 하시기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 꼭 누군가에게 축복의 이 말씀을 전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장 부호로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설교의 이야기의 네 번째 시간, 인생 마침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자, 첫 주에 인생 쉼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이것은 인생 쉼표를 명령하신 거다 하는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쉼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러니까 쉼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쉼을 명령으로 받아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멈추는 거지만 이 멈춤은 정체나 퇴보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이 쉼은 끊임없이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의 하루를 쉼의 시간으로, 그 쉼에 있어서 영적인 재충전이 되도록 예배하는 시간으로, 또 하루 중에서도 그 하루 중에서 내게 있어서 쉼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그것은
시간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하루 중에서도 쉼표를 찍을 수 있는, 한숨을 다시 숨을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쉼표가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생 쉼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인생 물음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도마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나는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의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야만 내가 믿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심 많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의심이 불신이냐는 질문, 의심을 다 불신으로 하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라. 의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의심은 이것은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고, 질문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대답해 주실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음표,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가야 할까요? 하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 이 물음표를 찍으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지난주에 인생 느낌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 바람이 보이더냐?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바람을 너 어떻게 아니? 느끼지 당연히.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고,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에 느낌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잘 느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영성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끊임없이 늘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러한 느낌이 가득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거고, 그 느낌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삶에 많은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지난주에 역대하에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감동을 시키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삶에도 그런 감동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주 동안의 그 3번에 걸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인생 마침표예요. 마침표. 인생의 마침표. 마침표,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여러분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침표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끝이라 이 말이에요. 끝. 문장을 쓰다가 문장을 쭉 쓰면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침표, 점을 찍는다고요. 옛날에는 이 점을 뭐라고 불렀냐면 학교에서 온점이라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과정 속에 이거 온점으로 배워요.
근데 이 온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온점이라고도 말하지만 지금은 맞춤법 이 부분의 국어학적으로 마침표, 이게 이제 표준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점이라고 하는 말도 병행하고 있어요. 저는 온점이 더 좋아. 온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자, 온점을 찍는다. 그러니까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마치다, 끝낸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내가 마쳤다라고 하는 이 마치다에서 마침표인데, 예전에 사용했던 그 온점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마침표는 끝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성했다,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이루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완료했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인생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직선의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처음이시면서 동시에 마지막이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A가 처음 시작이고 맨 끝이 Z인 것처럼 헬라어 알파벳에 맨 첫 번째가 알파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 대한 질서인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자, 인생에 있어서의 시작은 뭐냐면 출생이죠. 태어나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안 죽을 분 계세요? 없어요. 안 죽을 분 없어요. 어떤 점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죽음은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정하신 것인데 이것만큼 공평한 것이 없어요. 죽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침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찍는 마침표도 있지만 하나님이 찍어주셔야만 끝나는 마침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묵상하면서 첫째는 내가 찍는 마침표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생의 마침표에 있어서 이걸 인생의 마침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보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건 뒷부분의 거.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마침표, 이거 있지만 이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마침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찍는 마침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인생 전체로 얘기하자면 시작은 출생이요, 마침은 죽음이지만 이거 인생의 얘기고 큰 인생 얘기하지 말고 하루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루의 시작은 뭐예요? 잠에서 깨어남이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쫙 살아요. 하루의 마침은 뭐예요? 다시 잠드는 거예요. 비유적인 얘기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해요? 뭐 한다 그래요? 잠들었다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고이 잠드소서. 영면이라고 그래요. 잠들라고.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이 맞춰지고 끝나는 것처럼 아침에 깨어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지만 다시 잠들므로써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계속해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매일 내가 찍을 수 있는 마침표가 온점이 되도록, 내가 오늘 하루를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저녁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잠듭니다. 내일 아침 새날 새 아침으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루의 마침표를 매일매일 찍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침표를 찍어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어주실 때 아름다운 마침을 찍으면서 그 마침표가 온점이 될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웠노라, 완벽하게 아름다웠노라 라고 말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좋아하는 그 시구절 중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다 그래요.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시 구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시 속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연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천상병 시인이 1연 첫 번째 연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하루하루의 삶도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지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인생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새벽에 인생이 시작되어지면서 새벽 빛이 떠오르면 풀잎 위에 있는 이슬이, 새벽 빛이 이 풀잎 위에 밤새 내린 이슬 위에 빛이 비추어지면 이 이슬이 쓰러진다고 말해요. 쓰러지는 이슬, 쓰러지는 이슬.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90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10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가니. 신속히 간다고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중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근데 이 시편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으로 제가 설교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냐면 돌아가야 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사람이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 말 돌아갔다는 얘기는 왔다가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 자체가. 근데 성경에 이미 모세가 살던 시대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하루에도 그저 일어났다가 사그라드는 이슬처럼 또 풀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신속히 날아간다. 이 신속히 날아가는 그 인생 속에 모세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서 결국은 돌아갈 텐데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세의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주보 2면에 보면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거기 써놓았는데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쉬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짧은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루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마침표를 찍을 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인생의 삶도 끝나기 때문에 이 하루가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한 거죠. 모세가 이야기한 이 시점은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 시편 90편은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모세가 인생 노년에 거의 말년에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모세가 120에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120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썼으리 시편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모세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120을 살았대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요, 보통 몇 살을 살고 세상을 떠났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왕,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요, 평균 46세래요. 왕들이 기껏 살아야 46세 사는 거예요. 최장수.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왕이 누구냐면요, 영조. 몇 살에 죽었냐면 83세. 거의 모든 왕들이 40대 중후반이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의료 기술이 없었으니까 세균성 감염으로 종기가 생기면 왕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일도 없죠. 피부과에 가서 종기 다 그냥 외과적으로 수술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 도려내고 3살 도전하도록 연고 바르고 항생제 먹고 그러면 깨끗이 낫는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이라고 하니까 조선시대가 뭐 몇천 년 전이에요? 아니에요. 불과 100년,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영조시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60세 이상 장수한, 요즘에 60세 이상을 장수했다 그러면 욕먹죠.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에 60세, 65세가 가면 아이고 젊은이가 왔구만, 막내가 들어왔다고, 뭐이 당신같이 어린 사람이 왔느냐고 야단 맞을 텐데, 60세 이상 장수한 조선시대 왕이요 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태조, 정종, 광해군, 영조, 고종, 요 5명만 60이 넘었어요. 나머지는 다 6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120을 살았어요. 자,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 돌아갈 인생이다.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신앙은 인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성찰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천상병 시인에게서 배워야 돼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뭘 배워야 하는 거냐 하면 다 돌아갈 건데 그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그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그러면 가서 말할 거면 그 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천상병 시인은 내가 가서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았노라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제멋대로 해석인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 생명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말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소풍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날, 내 인생 소풍 참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찍은 마침표 앞에 순종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래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내가 찍는 마침표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찍을 수 있는 마침표. 죽음은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마침표지만 하나님이 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소풍을 잘 마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서 말하리라.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시는 날.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연습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마침표를 매일매일 찍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아침에 깨어날 때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시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그 소풍이 설레었던지, 엄마가 싸주실 1년에 한 번 먹는 김밥, 또 계란, 사이다, 그거를 보따리에 짊어매고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면 보물 찾기도 하고, 작년에 내가 보물 찾아가지고 받았던 선물이 기억나서 이번에도 내가 보물을 이만큼 찾겠다고 보물 찾기만을 기다리는, 소풍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 어느새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풍은 젠장할, 또 내일 또 그냥 끌려가듯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직장으로 끌려가고, 또 내일도 하루 종일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 그게 아름다운 소풍이냐고요. 그게 행복한 삶이냐고요.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진짜 소풍이냐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시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죠. 내가 매일 저녁마다 오늘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게 온점이 되도록, 온전한 하루가 되도록 하려면 그날 하루가 힘들었어도,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되었어도 마지막 온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날은 온점이 찍힌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탈이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기서 더 나아가 소풍 간 아이의 심정이라면, 일터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소풍 가는 아이의 마음이라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소풍 가는 아이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나,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주시려나, 인생 느낌표를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하루를 산다면 그날은 온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인생 마침표를 여러분들이 찍어 가실 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내게 다가오신 그날,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지혜로워지려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날까지 매일 저녁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루에 온점을 찍으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언제나 희희낙낙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삶조차도, 이것조차도 아름다운 소풍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순례길 800km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비가 억수로 왔던 날들이에요. 가끔 그 사진들을 들추어서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보면 비가 억수로 오는 날 하루 종일 비가 와서 6, 7시간을 비를 맞으면서 걸었던 그날들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판초이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걸어도 판초이 안으로도 빗물 그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고 GTX 뭐지 그거? 집사님 뭐예요? 비 안 새는 신발. 고텍스 성능 좋은 신발이지만 6시간 못 버텨요. 축축해지는 그날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날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날 걸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많이 깊이 묵상했거든요. 인생의 삶에서 몰아치는 그 비바람이 우리를 힘겹게 해요.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편안할 때보다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농도가 더 깊어져요. 우리 인생의 삶에 농도 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게 인생 느낌표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자 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아름다운 소풍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느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아름다운 소풍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인생 마침표를 찍어 가시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것은
마침표? 아니요. 온점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온전하게 마무리되고 또 잠들고 또 하루를 맞이하여 또 하루를 살고 온점을 찍고 매일매일 온점을 찍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달려갈 길 다 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이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바울이 다시금 그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말한 것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을 이 아침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매일마다 아름답게 살아가고 소풍을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계시기에 주님 손 붙잡고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침표를 찍는 그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리라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아름답게 온점을 찍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마다 인생 온점을 찍고 하나님 마지막 마침표를 찍자 하시는 그날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